라이론 두굿 온도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백도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제 신약에 들어섰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껏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계셔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캐서린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준비했습니다. 금방 끝날 테니까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오병이어. 오병은 5개의 빵 5개, 그리고 이어는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예전 번역에서는 이제 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같은 겁니다. 뭘 주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꿔놓은 건데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이제 복음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 마가가 쓴 마가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4가지 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걸 살짝 돌리고 제가 이쪽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오병이어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도가 무슨 뜻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앞부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어라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역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었을 테니까 잠시 쉼을 가져라. 그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신이 났지만 피곤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니들 그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잠깐 쉬자라고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워낙에 유명해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따라온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병을 고칠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변하기 시작하죠. 12절.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막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피로가 좀 쌓여있는 상태죠. 예수님과 함께 회포를 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쉬려고 왔는데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은 쉬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쉬러 가자면서 쉬러 가자 그래 놓고 왜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가끔 우리의 기대랑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빈들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게 풍족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돈이 많아서 그냥 사오면 되겠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찾고 있는 게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지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이 사람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잘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 빨리 돌려 보내야 합니다. 날 어두워지고 있는데 더 어두워지면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제자들이 조금 더 반항하는 것도 이제 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200데나리온,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일하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제자도 있었고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빼고라도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쉬러 왔는데 이 일을 더 시키시는 것도 모자라서 불가능한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의 인원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거기에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략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이 2만 명, 3만 명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먹을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우. 저는 햄버거집 사장이니까 대충 나오거든요. 2만 명을 햄버거 한 판에 저희가 최대한 12개 정도 나옵니다. 아시는 분이 또 계시니까. 12개 정도 나오는데 12개 나오는데 7분 정도 걸리거든요. 쉬지 않고 뽑으면 12개씩 해서 2만 명 뽑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배고파 힘들어할까 걱정하는 그 사람들은 걱정하시는 분이 제자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제자들이 충분히 섭섭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버거집 운영하면서 살 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 미국에 오면서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내가 가면 잘 되겠지. 이 버거집 그까이 있고 뭐 하나님 사람 잘 보내주셔서 장사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다. 아주 건방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스테이 투게더 외치러 왔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 주시겠지. 우리 블리스버거 잘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와, 작년에 시작할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버거를 먹으러 많이 오는 시절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 정도면 괜찮다. 하나님 잘해 주시는구나. 11월이 됐는데, 와, 겨울이 되니까 손님이 거짓말처럼 뚝 끊어지더라고요. 매출이 곤두박질 치는데 제 마음 아시죠? 와, 미국에서는 연말이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 정신없이 막 신나게 보냈었는데 연말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와, 아주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섭섭한 거죠. 하나님 이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서 제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 정도면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꼭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네가 너희들이 먹을 것 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수십 명, 100명도 아니고 남자만 5,000명,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라 하는 것처럼 저한테 들리는 거죠. 아무리 해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장사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날 이제 손님이 갑자기 안 오시기 시작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존감이 점점점 깎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 거기에는 14절이죠.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천 명이 있었다. 말씀드린 대로 5천 명, 대략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다시 한번 요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가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게 가장 좋은 판단이었어요. 빨리 흩어서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 사람들 보내지 마.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한테 있는 거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5병 2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사와야든지 뭐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에서 다음 대화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그래? 그럼 니들 가서 사올래? 아니면 걱정하지 마. 음식은 내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냐?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게 그냥 앉히는 게 아니에요. 50명씩 앉혀라. 비스듬히 기대고 있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만찬을 나눌 때 비스듬히 누워서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림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만찬을 즐길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있는 건데 그렇게 50명씩 띄어서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음식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모여있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미있는 건 제자들입니다. 저 같으면 거기에서 안 멈춰요. 예수님 먹을 게 없는데 50명씩 앉히면 뭐합니까?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전까지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물어보던 사람들이 50명씩 앉히라 그러니까 군말 없이 50명씩 앉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앞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3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아니요. 다 가지고 가야죠. 여행을 가는데 준비를 해서 가야죠. 속옷도 가지고 가고 다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갔을 때에 이 경험을 하고 온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일단 무엇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셨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패닉이 왔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50명씩 앉히는 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실 때에는 충실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16절.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여기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주문을 외워가지고 빵을 막 이렇게 늘어나게 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다 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먹을 것이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야 니들의 능력으로 이거 다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거죠. 힘은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받은 능력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는 일이 2만 명이 넘는 대충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어렵지가 않은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장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햄버거를 하나 팔면 10,000원짜리 햄버거를 팔면 이게 막 2만 원이 돼서 돌아오고 5만 원이 돼서 돌아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가게에 들어와서 너무 맛있는 햄버거 감사합니다. 좋은 뜻이 있는 이곳에 와서 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제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처절히 깨닫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제 손에 닿는 사람들,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돌보며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Stay together.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은 것을 나누면 돼요. 부르신 대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그 식탁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한 식탁 공동체가 함께 사는 식구가 되는 거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는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만 12광줄입니다. 먹으려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먹고 남은 것들만 모은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 숫자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희도 이제 음식 쓰레기 나오는 거 보면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고 남은 양이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남은 부스러기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주워 모았을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오병이어도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함께한 식구들, 함께한 식탁 공동체의 영적인 필요들을 또한 채워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방법들을 가르치시기도 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고픈 배가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고단한 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 나아가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부스러기가 남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필요가 다 채워진 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자들과 같은 자리로 5,000명을 먹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000명을 먹이라고 하면 너무 힘든 일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일임을 기억하면 50명씩 앉히는 것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숟가락 젓가락 놓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나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눠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50명씩 나누어 앉혀야 하는 여러분의 식구는, 여러분의 식탁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온도교회가 여러분들의 식구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식구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0명씩 나눠서 앉혀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같은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누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할 식탁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